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 같은 사위들을 앞으로 세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무지하게 따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씀하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신분도 다르고 소유한 것도 다르고 가문도 모든 것이 달랐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면면이 다 살펴보면 각자 잘잘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윗 왕은 오늘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무겁고 중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을 크게 인정하고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어쩌면 최고의 칭찬인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무언가를 다 잘해서 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 큰 죄를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어리석음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를 도무지 인정하거나 도무지 우리를 칭찬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잘못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로 있게 만들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네가 또 넘어졌을지라도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네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인정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붙들면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이것 하나만 가지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전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요. 믿습니까? 믿음을 하나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믿음으로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만 하고 끝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다윗 왕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떤 소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받는 비결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소유하면,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길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 둘 있지요.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고통하는 죽음이나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데려가셨던 비결이 뭐였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을 끄집어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슬퍼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래서 슬픈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오빠를 살려주겠다. 그러니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 뒤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오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믿음은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년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혹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했어요? 자비를 베푸시고 인정해 주셔요. 인정받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어리석고 무능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눈을 감아도 믿음, 눈을 떠도 믿음, 교회를 와도 믿음, 교회 밖을 나서도 믿음,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믿는데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둘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축복의 말씀과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나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 과학자들이 웃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주의 기원설을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학자들에게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쥐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져요. 믿으니 확실해지는 것이지, 확실해지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냅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순서를 항상 헷갈려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해가 다 돼야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야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고 먼저 손에 쥐어주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과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순서를 뒤바꿔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가 없었습니다. 성도가. 차가 와서 딱 주차하고 보면 다 저쪽 교회로 들어갑니다. 다. 우리 여기 앉아서 교회 앞에서 하염없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성도들 중에서 한 10명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서요?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게 부흥할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손에 뭔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어서 개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말씀하시면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없는데도 개척하는 거,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왔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늘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100살에 이삭을 안겨 주었어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순서를 뒤바꾸지 못하고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해돼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해가 돼서 믿었냐고요? 먼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물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물에 담궜을 때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멈춰서 맨 땅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니면 요단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낌새가 보이니까 요단강물을 건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순서를 바꾸지 못하고 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가뭄이라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떡 한 번, 조그마한 떡 한 번 붙여서 먹으면 이제 죽어야 할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말합니다. 야,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사르밧 과부가 하소연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먼저 주라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채워주세요. 밀가루 통에다가 이만큼이라도 채워주시고 기름병에다가 이만큼이라도 먼저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줄 떡을 구워서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다 통틀어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어요. 없어요. 분명히 기름병에 기름이 없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다 탈탈 털어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가서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한나 차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나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퍼도 부어도 밀가루와 기름병이 닳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서 그쳤을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뭔 증거가 이만큼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혼내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정말로 좋은 신랑감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세 딸에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없고 현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투성이 같지만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부정적인 말도 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언제 그랬냐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안으시고 긍휼로 안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복받는 자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바른 순서를 따라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